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잠깐 담소 나눴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3월이 어떻게 갔어요? 기억이 안 나요. 4월인데 3월이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삶의 자리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들 함께 만나서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시죠.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중국교회 아니면 옆에 앉아 있는 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명찰 마지막 날인데 이름 한번 보세요. 이름 한번 보시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 전해요.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셔요.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룻기 말씀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담임 목회 할 때에 말씀을 제 마음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본문을 제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강해 설교해야겠다 그런 다짐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신약 성경 한 권, 구약 성경 한 권 이렇게 강해하고 그리고 또 절기가 있을 때는 절기 설교하고 또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올해 어떤 말씀 구약 성경 전할까 하다가 룻기 말씀을 제가 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룻기가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룻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오고 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나오고 보아스도 나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그 주인공에 따라서 주인공의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그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 맥락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특별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를 좀 제가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도 중요하지만 장소,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빵 없는 빵집,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빵 없는 빵집. 자, 빵이 없는 빵집에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갈 이유가 없죠. 빵집에 빵 사러 가는데 빵이 없으면 어찌 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빵집에 빵이 없어서 사람들이 떠나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이 룻기의 결론으로 가보면 그 빵집에 빵이 생겨서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저와 여러분의 베들레헴, 저와 여러분의 빵집이 어디예요? 중국교회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베들레헴, 저와 여러분의 빵집이 어디입니까? 중국교회. 왜 중국교회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중국교회 성도요, 중국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셔서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곳은 바로 이 중국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또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충만하게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강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룻기의 서론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66권이거든요. 근데 66권에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읽은 룻기와 하나는 에스더예요.
에스더와 룻기의 차이가 있다면 에스더는 이방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당시에 성경이었던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룻은 유대에 살지만 이스라엘에 살지만 사실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걸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에스더의 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가보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룻은 어땠을까요? 룻은 1장부터 4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그녀의 용모에 대해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처럼? 저처럼 평범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인정들을 안 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룻은 대신에 외모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씨는 예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누구를 잘 섬겨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소문 들었는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소문이 난 거니까 룻의 마음씨가 예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숙한 여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다 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의 어머니 상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세요? 전원일기의 김혜자 씨를 떠올리는 것처럼. 너무 제가 옛날 얘기 하나요? 전원일기? 전원일기의 김혜자 씨가 한국의 어머니 상이잖아요.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숙한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딱 룻을 떠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사사기 뒤에 룻이 나오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 우리와 조금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잠언 뒤에 붙어 있거든요. 잠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잠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로 하나님이 룻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가 룻이고 그가 외모는 아름답지 않았지만 마음씨가 예쁘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성이 성경 66권에 여성의 이름으로 2권의 책이 있는데 그중에 한 권 룻기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룻기에는요 기적과 이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룻기에는요 초자연적인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잘 없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우리 삶에 맨날 나타납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룻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기적과 이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사건들은 없지만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사람들이 보기에 우연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연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책이 룻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룻기에는요
한 가정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대요? 다윗을 낳았더라. 성경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처음 본문이 룻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왕이 다윗이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아니까 다윗으로부터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니까 룻기의 가정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나타내는 시작하는 성경이 룻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이 룻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경적인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룻기 말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간과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시간적인 배경이 나와 있는데 이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모세는 거기까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맨 처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함께 살아갈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들어올까 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길까 봐 하나님께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들의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사사들이 있을 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게 하시고 사사들이 없을 때는 그들이 자꾸만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사사기 끝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이 룻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 룻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트, 이 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레헴은 빵이에요. 빵이 있는 집, 빵집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이 빵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끓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 먹을 것이 풍족한 땅,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시죠?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복된 땅인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룻기 1장 1절에 흉년이 들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제가 빨간 글씨로 거류하였느라고 기록했잖아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 살던 사람들이 흉년이 되니까 이동할 수 있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 이동할 수 있죠. 그런데 거류하였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금방 갔다가 돌아올 생각을 할 때에 거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빵집에 빵이 없으니 먹을 것을 구하러 모압 지방에 갔다가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거류하였는데 다시 돌아올 마음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가면 금방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류민으로 갔다가 그곳에 정착하는 이민자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맨 처음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 할 때도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려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그저 먹을 것을 얻으러 갔다가 거류하려고 갔다가 거기에 눌러 앉아 거기 살더니 이민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절에 제가 오늘 읽지 않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 살더니라고 하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거류민에서 이민자로 바뀌는 바로 그때에 엘리멜렉이 죽는 거죠. 엘리멜렉이 죽으면 나오미의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을 때에 모압 땅을 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 땅에 10년이나 더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그 여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잃어버렸지만 이 2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 모압 땅에서, 풍성한 모압 땅에서,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고 이방인 여자들, 모압들과 결혼을 시켜서 조금만 있으면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안타깝게 기구한 운명이었던 이 나오미, 그 2 아들마저도 그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요, 2 아들도 죽고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도 탕진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의 삶이 나오미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때로는 나오미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저는 비록 인생을 짧게 살았습니다만 저의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나오미와 같았던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세상 의지했을 때에 조금밖에 배우지 않았지만 그 지식 의지했을 때에 그것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았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 만나보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텅 빈 마음과 같은 그런 나오미와 같은 심정을 느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누구 한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내 텅 빈 마음, 그때 내 공허한 마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나오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면 도무지 다른 곳에 가서는 내 마음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그저 마지막 한숨을 쉬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사연을 듣고 있어 보면 공감이 되어지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눈물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 한숨을 쉬려고 교회에 나올 때에 나오미의 그 마음을 공감한 성도들만이 그들을 품어 안고 함께 중보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곡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나오미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자 원하시는 분들, 함께 울기를 원하는 분들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오미의 텅 빈 마음을 이해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비워본 사람만이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바닥에 내려가 본 사람만이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생이 참 시간이 빨리 가더라. 여러분, 빨리 시간이 가는 것을 알아본 사람만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함께 나와서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 문 닫아 보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 깨달은 것처럼 나오미의 텅 빈 마음을 이해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사랑이 거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나오미의 심정이 공감이 되어서 그 심정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함께 맞이하고 또 베들레헴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나오미가 텅 빈 마음이 왜 되었는가를 공부하고 배워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나오미가 이렇게 텅 빈 마음이 되었느냐? 약속의 땅인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다 배우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다른 시각으로 좀 성경을 바라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으면 아까 찾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에 흉년이 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하브는 그냥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기근에 빠져서 마치 아프리카 난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빼짝 굶어가고 배만 나와 있는 그런 상태를 라하브 흉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삐쩍 말라서 굶어 죽을 지경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그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 이야기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 자녀가 굶어 죽을 판인데 교회를 떠나서 당장 빵 하나 먹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그 말씀과 성경 공부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심정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 거기서 굶어 죽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을 주신 그 이유는 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다른 데가 다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제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셔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만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베들레헴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왜요?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심판도 내리시고 징계도 내리시는데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심판은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죽이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징계는요, 목적이 다릅니다. 징계는 살리기 위한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다른데 지금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떠난 나오미의 가정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빵집에 빵이 없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니까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뭐가 잘못이에요? 베들레헴이 잘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돌아왔는데 흉년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빵이 없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모여 교회로 모일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구약 성경에 한 가지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민수기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설병에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자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아멘. 이 민수기 4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안에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구절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장소 성막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설병, 진설하는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 그 떡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 저와 여러분의 베들레헴은 우리 중국교회라고 아까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중국교회에서 모일 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우리 10년 가운데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이는 베들레헴, 우리가 모이는 중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중국교회 모일 때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문제인 거죠. 문제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해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또 한 주간 평안하게 또 삶을 하시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진짜 빵집 교회에 진짜 빵이 있느냐? 우리 교회에 그런 빵이 있느냐? 중요하겠죠. 자, 루키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 떠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오미에게 소식을 들려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시더라, 양식을 주시더라 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여. 빵집에 빵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가지만 빵집에 빵이 나오면, 구수한 빵 냄새가 풍기면 사람들이 빵집으로 몰려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국교회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삶이 변화되더라. 충청도 분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하신다면서요. 담임 목사가 충청도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중국교회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삶이 변화가 되더라. 우리 중국교회 예배드릴 때마다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많은 성도들이 감격하며 예배하더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들 다 해결되어지고 날마다 잘되고 형통하는 소식이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어느 교회에 주시느냐, 어떤 성도에게 주시느냐? 말씀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침노가 뭐예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모함. 교회 오실 때에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내가 평생 교회 갔으니까 습관적으로 눈 떠져서 교회 오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간이 저리도록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자와 그냥 오는 자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국교회가 베들레헴이 되어서 빵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댁에서부터 교회 오실 때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베들레헴이 회복되어지고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이 제목이 되어져서 기록되어진 성경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성경인데,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원하던 바로 그때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풍년이 있어야 되는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을 들게 하시사 그 사람들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미도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잠깐 갔다가 돌아올 줄 알았지만 그 땅에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 그 땅에 살다가 거류하여 10년 동안 거기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셨기 때문에 다시 그 베들레헴 땅에 먹을 것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죠. 우리의 베들레헴은 중국교회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한다라면, 내가 함께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소문을 듣는 수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텅 비었던 인생이 가득 채워지고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베들레헴이 우리 중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채워지고 회복되는 그 현장, 베들레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모함으로 예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베들레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나오미와 같이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우리 중국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넓고 깊은지 경험하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베들레헴 우리 중국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